위험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대 울리백 교수가 지은 책의 이름이면선 그가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위험 증폭 사회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도 있었고 또 연쇄 살인 사건도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밀양에 사는 노인들이 마을 뒷산에 송전탑 세워진다고 투사가 되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젊은 용역들과 충돌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쌍용차 철탑 농성장을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철탑에서 농성한다고 하니까 그 또한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꼭 살아달라. 이미 쌍용차 사태로 인해서 2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의 대량 해고 사태 이후 2,600여 명이 상처를 입었다. 희망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 23명이 세상을 등졌다. 희망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이 세상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무엇인가? 희망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 하는 사람이 지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신경학과 정신의학 교수인데 실제로 독일에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체적 건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1절 보시면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다가 끝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마저도 불의한 현실에 잠잠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어두운 현실에 쉬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고 쉬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잠잠하고 쉬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눈을 감거나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보고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드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시대가 다르고 사사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새 번역에 보면 이 헵시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렇게 번역했고요,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여자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결혼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제는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시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즉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은데 우리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짓눌리는 상황이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자내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하지만 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